예수께서 36장 24절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부터 꼭 1년 전입니다.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예배를 나와서 드리지 못하고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라이브 톡으로 또는 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5일 첫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허락하고 20%에서 6피트를 지키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지 꼭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1년 동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라이브 톡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장소 관계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서 이제 집에서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드리던 줌으로 예배 드리던 분들이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려도 된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앞날은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픈이 되어서 팬데믹이 지나간 것 같은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다 이러면서 더욱더 지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확진자가 생기게 되고요. 나라마다 틀려요. 그런 상태에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생활 패턴을 볼 것 같으면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베일에 감춰져 있어요. 지금 이 미국의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돈 무조건 찍어내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지금 어떻게 재정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라가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일본에게 식민지 한일 합방이 돼서 식민지 돼서 36년 동안을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이 되겠고 아무리 독립운동을 하고 투쟁을 하지만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0.1%의 가능성도 없었어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립이 된 것입니다. 참 우리 나라고 개인이고 보면은 앞날을 도저히 불가능하고 알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날 야훼배를 통해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그날 아무런 기대도 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또 우리 지금 모든 미국의 앞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여러분 가정의 앞날에,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에 진짜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과연 우리 앞에 회복이 있을 거다? 아무도 몰라요. 과연 교회가 회복이 되겠느냐?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기가 짝이 없는데 정말 회복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대답 못합니다. 재벌 총수도 대답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빼앗긴 행복, 여러분이 빼앗긴 건강, 여러분이 빼앗긴 모든 삶 정말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수르와 애굽이 최고로 강건한 나라였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609년의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과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고 갈기미스 전장에서 백권을 장악한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은 절대로 불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성전을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고, 심지어 시드기야 같은 왕은 그 보는 앞에서 왕을 붙잡아서, 도망가는 왕을 붙잡아서 그 나라가 망해서 왕이 살고자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붙잡아가지고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목을 잘라 죽였어요.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70년이란 세월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붙어버렸는데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나라가 회복된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물론 제출하지만 지난 주일에 제출하는 건데 성경 읽은 분들이 자기가 많이 읽었던 쩔고 있던 단 한 장을 읽었어도 성경 읽은 걸 내는 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야 됩니다. 오늘까지 기간을 줬으니까 내세요. 과연 이 성경을 읽는데 과연 지금 이 7월달이 2021년 은혜의 해를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과연 회복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과연 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미국이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이 청년이 바벨론 포로로 26살에 붙잡혀 갔어요. 근데 30살이 되는데 부시라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하나님이 심판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다 지금 묻고 있어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을 일어났을 때 항상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항상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48장인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고 25장부터 32장에는 열방의 심판을 말하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 중에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참해도 두 눈이 빠지고 아무리 다 망했더라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는 법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 회복시켜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서가 무슨 내용이냐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그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오늘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물어보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복하는 첫 단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새 영과 새 마음을 보여줘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시켜준다면 돈을 하나님이 달러가 하늘에서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27절, 26절, 2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26절, 27절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복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회복시키는데 모세도 없어요. 여호수아도 없어요. 회복시키려면은 여러분 이들을 구원하려면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너희들 지금 식민지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만약에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갖다가 저 만주로 끌려가고 저 인도네시아로 끌려갔는데 내가 너를 고토로 보내리라. 근데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형편없이 비참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형편없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믿어지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니.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강박한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제거시켜 주겠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우리가 회복되려면요, 이 속에요, 꼬여있는 마음, 강박한 마음, 아주 겉으로는 착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으로는 강박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제거시키지 않으면 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누구를 불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뭐 중국 가서 무슨 임시정부를 세우고 뭐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히토브루미를 권총으로 쏴 죽인다고 일본이 망합니까? 아닙니다. 사실 독립운동 했지만 사실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마 50년이 가고 100년이 갔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하나님이 일본을 패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 손톱 하나 까딱도 안 했어요.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냥 두 손 들고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저는 이 2021년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제가 설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도대체 새 영이 뭡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히브리 말로는 새 영이란 말이 르아흐란 말입니다. 내신을 붓는다. 그 요금 몇 귀절 안 되면서도 새 영, 내 영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다 히브리 원문은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여러분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누우셨다. 그것도 르아흐입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르아흐라는 말이 389번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성령의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신약성경에 말하면 구약성경에서 이 영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뭐냐면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비참한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육체가 아픈 건 잘 알아요. 제가요, 이 다리가 부러지고선 말이죠. 저는 정말 내 다리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야, 제일 화장실 갈 때가 이 간호원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간호원이 와서 휠체어를 갖다 놓고 나를 그쪽으로 옮겨 놓고 그 앞에 갖다 놓고 또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또 나를 부축해서 변기까지 앉혀줘야 내가 일을 볼 수가 있어요. 끝나고는 부자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들어와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예. 퉁퉁 붓기는 하죠. 예.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아픈 거, 배고픈 거, 뭐 짠 거, 매운 거, 더운 거, 추운 거, 다 기쁜 거, 슬픈 거, 다 느낄 수 있어요. 육체. 육이라는 것은. 그 육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지식, 뭐 지정,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들은 분은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이 영혼 몸이 하나지만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는 죽으면 썩습니다. 한 줌의 재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혼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남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게도 영이 있고요. 어른에게도 있고요. 남자에게도 있고요. 여자에게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악령도 있고요. 성령도 있어요. 그 영이 무슨 영이냐에 따라서 솔직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새 신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새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내가 부어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확실히 대답을 얻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비참하든지 어떡하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어떠한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새 영이 부어져야 되고 새 마음이 저 여러분 속에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영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 가지고는 지옥밖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영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영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온다고 우리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첫 번째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새 영은 어떤 때 받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자기 친구들 다 모았어요. 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저도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성령 받아서 방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장충당에서 어떤 그 좋은 집에서 그 여러 개 다니는 사람들이 모임을 갔는데 제가 아는 영락교회 다니는 사람의 초청으로 거기를 제가 참석했더니 막 뜨겁게 찬송을 하는데 전혀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막 방언을 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건 영어도 아니고 일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도 아니고 스페니쉬어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쉬는 시간에 어디서 당신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디 가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세상 다 제쳐놓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또 며칠을 뭐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그냥 뭐 난리를 쳤는데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 들을 때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 들을 때요 놀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아주 굉장히 점잖은 목사님인데 아주 그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어떤 한국의 뭐 이 아무개 목사가 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팔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 팔이 무거운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뭘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기도하면 병이 낫고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기도할 때요, 이렇게 손을 들으면요, 여기가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새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어느 때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오순절에 이미 이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통해서 오겠지만 성령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새 마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참 마음이요, 굉장히 옹졸하고요. 그리고요, 제가 저의 자신을 알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믿어서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될까요? 성령 받았는데도요,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은 옛날 마음하고 똑같아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못되게 굴어요. 제 마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한테 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시면 저는 새 마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 마음이 안 돼요. 이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너에게 이 강팍한 거 버려버려라. 베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강팍한 걸 어떻게 베버립니까? 여러분이 좁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베버립니까? 여러분이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 보면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있는데요, 이분은요 음식점을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배 끝나고 몇 명이서 이렇게 음식점을 가자고 거기에 또 다 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다이너 가서 좀 뭐 이 코니 아일랜드 바다도 보면서 다이너 가서 우리 이렇게 참 커피도 마시고 거기 뭐 음식이 나온 거 먹고 이러면서 우리 피곤도 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 이거 다이너 내일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내일 갈 건데 나 안 간다는 거예요. 내일 딴 사람하고 약속이 있는데 이 다이너 같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딴 다이너를 찾아. 저기는 어떻습니까? 다이너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럼 후르식으로 꼭 나와야 돼요. 피곤하기가 짝이 없어요. 한 번도 남이 하는 거 따라가지 않아요. 그건 누가 마음을 하면은 항상 뭐는 잘못되어 있고 뭐는 잘못됐고 저게요. 이 마음이 깨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주위에 한 번도 긍정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 그거요, 여러분이 강팍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광야 40년에서 하나님한테 그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해서 여러분 250명이 땅에 갈라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불뱀이 물린 사람도 있고요. 그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그게 뭐예요? 다 강박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마음을 내 힘으로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 강박한 걸 제거시켜주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거짓말하던 게 없어지고요, 불평하던 게 없어지고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끄집어내고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건 잘 알아요. 고단 말씀을 몰라요. 고단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 마음 베어버리고 강팍한 마음 베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내가 갖잖아요. 그럼 쉼이 있어요. 편안히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꼭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내가 죽지 않으면 못 받아요. 저는 결론에 내가 죽어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서 사신 거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나라는 게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 중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구별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 없이 잘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품어주셨다면 저 여러분은 은혜밖에 못 받습니다. 형편없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품어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팍한 거 버리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이 강팍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면은 참 기쁩니다.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나를 뭐라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갖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십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이제 그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 말씀이 순종하니까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늘 그 이상을 읽지 않았지만은 세상의 복도 주세요. 제가 29절하고 30절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 8절에서 끊은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만 되면은 나머지 거는 그냥 너희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리라.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꾸 목적을 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28절에서 끊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버리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분이 주님의 마음을 왜 안 주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이렇게 7월 11일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을 받았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강박한 거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해주시고 그릇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이까지 그릇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영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또 아버지 시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